기독교 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이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무엇이든지 빨라야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식당에도 주문이 빨리 나와야 또 빨리 나오는 또 식당이 또 대세가 또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이 인내의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각 나라별로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사탕을 이제 입에 이제 넣고 각 나라별로 이 사탕이 얼마나 입안에 있는가, 그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탕을 먹고 깨물어 먹는다. 의도도 씹는 대부분 나라들은 사탕을 이제 녹여서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깨물어서 먹는다. 이렇게 특별한 또 조사를 해서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판기 커피를 뽑는 것도 10명 중에 한 4사람은 먼저 손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일상에도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또 전철을 또 기다리고, 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또 아이들과 또 남편의 또 저녁을 또 준비하는 아내의 기다림이 있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또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 또 자녀들의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다림이 없는 삶은 무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다림이 없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기다림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 보게 되면 하나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120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린 걸 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주를 산에서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또 미친 사람이나 취급도 분명히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묵묵히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의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의 꿈을 주셨는데 그 13년간의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간의 어둠의 긴 그 터널을 그런 통과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없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40년의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도 기다림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므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이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기다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 400년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 같은,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또 선지자도 없는 그런 또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환상이나 이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그는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이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 도래에 대한 확신과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는 끈기를 가지고 그는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줄 알았기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은 시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 주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살아있을 때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을 그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의 이 기다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인내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니, 즉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인내가 없다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내심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다림은 오히려 나의 영성을 살리게 되고 이 죄악의 유혹, 타락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오랫동안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이런 간절한 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마침 부모, 즉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몬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에 들어왔을 때 시몬은 직감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결국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주제여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했으니 하나님, 제 소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이제 보았사오니, 여러분 내 눈 직접 주의 구원, 직접 메시아의 탄생을 보았으니 그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성탄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년 365일 삶의 현장 속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우리가 힘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했습니다.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주님께서 빛이 되어 우리에게 바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이 사막을 이제 여행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 식수도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오아시스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다니면서 이 발자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내가 이 오아시스도 발견하고 도착지에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계속 따라가다가 보니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발자국만 계속 따라가고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자국은 끝이 없었습니다. 점점 해는 길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는데 하늘의 이 북두칠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별을 보면서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의 방향을 따라서 결국은 길을 찾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면 우리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 인생은 평강의 그런 길로
또한 최종 목적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플래크라는 유대인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는 또 유대인 의사로서 나치 수용소의 경험을 그런 경험을 생각해서 책을 썼습니다.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1944년 추운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과 함께 보내겠지,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무 소식이 없자 많은 그 유대인 포로들이 바로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그 겨울에 상당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존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고향 돌아가게 있을 거야. 이 기다린 사람은 끝까지 생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크리스마스를 가정과 또 고향에서 다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있는 소망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시므온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또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므온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황혼이 필 때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주의 약속 말씀을 붙들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날이 오기를 또 사모하면서 세상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므온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아무런 또 약속이나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결국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또 드리게 해주시고 이 성탄절의 기쁨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인생의 황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더 준비된 신앙 깨어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인도해 주셔서 온 이 가족들이 다 온 이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이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